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숙한 더 깊은 말씀을 못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은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깊이가 아무래도 성도님들보다 깊을 거 아니에요. 많은 공부를 했고, 근데 성도님들이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 자기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아는 진리를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러잖아요. 1절 2절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했다, 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젖으로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밥을 먹이고 싶은데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 그들이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권한이 없느냐? 있다. 왜?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그런데 자기가 먹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먹을 수 있지만 그 먹음으로 인하여 시험들, 많은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고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이게 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학식이 많고 많이 알겠죠. 진리를 많이 깨달아 알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된다면 그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 맞춰서 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했어요.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런 은사가 충만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 받아. 나도 바울 받아. 베드로 받아. 사람을 쫓아 행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7절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목회자라도요, 아무리 천상의 비밀을 전하는 목회자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하는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요 과도하게 존경하면 안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존경하면
반드시 미혹이 옵니다. 그리고요, 과도하게 존경하면 반드시 탈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역자들은요, 심는 사역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요. 심는 사역이 있지만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잘 성도들을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가 아닌 성경적인 원리로 잘 가르치는 사역인 사람이 있어요. 또 심는 사역이 있고요. 근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정말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요, 백성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상황은 다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쪽으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닫고 내가 남들보다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은 무섭습니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미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진리.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해요.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나중에 쭉 나가서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들이 있었어요. 많은 은사가 있었으니까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죠. 나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나는 예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나는 사랑의 은혜가 있다. 많은 은사들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 2절이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수준밖에 안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은사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아직도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 분쟁들이 있기 때문에. 아볼로파, 난 게바파, 나는 바울파. 여러분, 사람에게 이끌면 안 됩니다. 미혹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요, 이거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다고 겸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은 정말 겸손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진리에서 나오는데 진리는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사랑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라 볼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없으면, 인격적인 주님의 닮은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겸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요. 겸손해야 주님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만큼, 주님을 의지한 만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소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풍조 속에 너무나 미혹들이 존재합니다. 오직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온전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들 안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이끌어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끌어요. 어느 순간부터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싹 사라지고.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마력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마력이 사라졌다? 은혜가 사라졌다? 이거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정말 필사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요, 정말 필사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시카 윈이라는 그 목사님을 눈으로 직접 뵌 게 아니지만 그분은 어떻게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어서 그분의 음성 듣고 참 많은 회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거죠. 겸손은 어차피 과정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친밀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만나달라고. 요즘은 좀 절망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뜨겁게 만났던 그 주님, 매 시간마다 나의 삶을 만져주셨고 간섭해 주셨고 그랬던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갈망, 너무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정말 과연 내가 과거에 그 만났던 하나님을 그거보다 더 많이 만나줘야 되잖아요. 더 시대가 악해지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내 미래가 보이니까. 이게 내가 목회하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목회를 하면 무슨 소용일까? 내가 변질된다면 무슨 소용일까? 그런데 이게 변질과 안 변질이 그런 걸 생각해 보더라고요. 너무 종이 한 장짜리. 종이 한 장.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모르죠. 본인만 알지. 그리고 본인 안에는 영은 알죠. 또 본인도 속을 수 있어요. 나는 잘 목회하고 있다고 속을 수 있어요. 자기 영은 알 수 있죠. 근데 목회자가 어느 순간 갈망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잃어버리면, 겸손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이 잃어버리면 변질됐구나. 어느 부분은 변질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너무 지금은 급격하게 돌아가고 악해요. 예전 같았으면은 전반적으로 성도님들의 밭이 좋아요. 마음의 밭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목사님도 회개할 기회도 있고 자기도 또 다시 한번 힘내서 하나님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의 갈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오면 이 목사님은
바르게 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백성들 때문에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은혜를 갈망을 채워주셨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갈망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악해졌어요. 다 이기적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나도 한때 크게 쓰임받았던 분들의 변질을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그 몇만 명이라는 교회를 일구고 나서 변질을 돼 가잖아요. 혹은 변질되었거나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개척교회 하는데 이미 벌써 지금부터도 그냥 내가 막 마음이 주님을 그 갈망이 잃어버릴 것 같고 주님 만나주지 않으면 변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공급이 멈춘 순간 목회자는 변질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요? 예. 사람이 과도하게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죠? 돈이 부해지죠? 부족함이 없어지죠? 예.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큰 교회를 일구고 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치고 그러면 뭐예요? 내 영혼을 내가 본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오히려 도리어 자기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두려워했잖아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느끼고 매 순간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안 된다면 이미 이거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전심으로 필요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오늘 주일날 오후에 때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메어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을 기도하는데 마음이 메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왜냐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